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의 원리로 본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당 외벽에 우리 교회 이름이 간판이 달렸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달렸는데요. 이 간판을 보면서 2주 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게 떠올랐습니다. 이 우리 교회 새로운 성전 건축 가운데 예배당이 지어지고 제가 이제 그 한림 유치원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한 가족이 저 건물은 뭐야? 왜 저기만 새 건물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간판이 달려있지 않아서 교회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중에 한 분이, 그 세 분이 계셨는데요. 이 저기는 교회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말을 듣고 그 질문하신 분이 딱 이 표정이었습니다. 아, 라는 표정으로 일그러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저 아의 의미는 무엇일까? 분명 가족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표정과 말을 볼 때 이 제 마음속에 이 불의를 본 듯한 마음처럼 왜 저렇게 표현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썩고 더럽고 새하여진 모습으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분명 거룩한 성도이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나라의 유업을, 그 소망을 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교회가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를 항해하며 나아가는 이 교회가 이 구별된 존재로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존재가 아닌 그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며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이 교회를 그저 그런 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파도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파도를 뛰어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이 말씀의 원리를 보며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먼저는 깨어져 있는 우리의 가정이 1차적으로는 회복되어야 하고, 2차적으로는 그 원리에 따라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 교회가 참 빛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총 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7절의 말씀 중에 이 아내와 남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이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고, 아내에게 어떻게 행하라 라는 이야기이고, 단 한 절만이 남편에게 행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 현 시대 속에서 특히 젊은 세대한테 이러한 말씀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은 이 모습이 불평등하다고 여깁니다. 왜요? 아내에게만 왜 많은 의무를 주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은 역시
이 옛 말씀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이다. 봐라. 아내만 이렇게 하고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 불평등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불평등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불평등할까요? 바로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평등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평등한 일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관점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 그리고 죄인된 자를 위해 죽는 것 자체가 불평등한 모습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할 때 정말 많이 예화를 드는 한 예화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예화입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곧 죽으심은 여러분이 바퀴벌레를 대신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낮아지심입니다. 라고 많은 예화를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어떤 누구가 저 바퀴벌레를 위해 바퀴벌레가 되고 그를 대신하여 희생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퀴벌레가 되려고 하지도 않고 그 바퀴벌레를 대신하여 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을 위해서도 죽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바퀴벌레 곧 피조물에서 피조물에게까지 해서도 죽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그 창조의 위치 지위를 벗어버리고 피조물이 되셔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평등한 일입니까? 이것은 불평등 중에 불평등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을 보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왜요? 성경은 그 사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는 그 모습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말씀이 불평등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시선이 바뀝니다. 그것은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셨구나.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셨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당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 아내들이 더 예수님의 상황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편들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더 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긴 구절을 쓴 것입니다. 그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는 남편이 주인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합당했고 당연했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따르는 신을 아내는 반드시 섬겨야 했습니다. 남편이 바알 신을 섬기고 로마의 어떤 카이사르 황제를 섬겼다면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아내들, 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내가 남편을 따라 섬겼던 그 신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따라 그 신을 섬기는 것을 안 하려고 하니 남편이 나를 못 살게 굽니다. 사랑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폭력을 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들, 그런 아내들을 위하여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긴 6절이나 이 베드로전서에서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등한 말씀이 아니라 아내들이 더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시기 위한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은혜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1절을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며 그 순종의 모습을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아내들이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그 행함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순종의 삶, 즉 아내의 아름다운 정결한 삶을 통해 이 남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행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점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는 많은 행함과 많은 일들과 많은 가치관 중에서 이 아내들에게 이 거룩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1절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단순히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한 가지 사실을 더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이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 그 복음을 듣고 바로 회심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둘째로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우리를 향해 욕을 합니다. 너희들이나 믿어라. 왜 종교를 믿고 나아가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현 시대 속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죄성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후자의 모습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한다면, 나아가 이러한 모습을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전자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 가운데 사람들이 더 우리를, 이 복음 전하는 자를 복음을 전할 때 상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날 전도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제가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화요일날 전도에 나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하지만 아예 듣지 않고 전도지도 받지 않고 쌩 가버리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 복음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고 특히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정답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거룩한 행실, 곧 복음을 먼저 믿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 참된 복음 전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반응, 의아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도 욕을 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이 정도 했으면 세상의 관점상 나랑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이런 삶을 사십니까? 즉 복음을 알고 그 거룩한 행실을 속에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너 내가 믿는 신을 믿어야지 왜 그런 신을 믿느냐? 라고 말하며 탄압하고 그들에게 억압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호통을 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을 믿는 것이 너는 마땅한 자다 라고 말하며 아내들을 억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아내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남편에게 순종할 때, 거룩한 행실을 할 때 이 남편들이 의아함을 갖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무엇이 내 아내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고민하고 궁금해하면서 그 첫 시작을 스타트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원리는 정말로도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우리 가운데 혹여나 계십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도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절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문맥을 봤을 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남편에게 너희의 거룩한 행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놀랍게도 믿지 않았던 남편, 믿지 않았던 아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복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앞에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믿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를 억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자들도 보는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바로 우리 교회의 거룩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정말 어느 곳에 놔두라도 그들이 정직과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보며 나도 그와 같이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한번 그 교회를 나가서 왜 저 교회는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인가 라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이 그들 앞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이 알고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사랑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이 삶의 행실을 이 아내들에게 어떻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3절을 보면 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이 아름다운 옷과 외모를 치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제가 연애를 할 때, 이 대부분 청년들 연애할 때 마찬가지이시지만 자매들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옷을 준비하고 화장을 해야 하고 어떻게든 간에 이제 남자친구가 잘 보이기, 제 아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요.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씻고 나갑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아내가 1시간을 준비하면 저는 15분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까지 있다가 시간에 맞추어 가는 것이지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꾸미고 누군가를 위해서 치중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모습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화장을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화장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그 아이들에게 이 시대가 물들게 하여 이 화장으로 자신의 얼굴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을 안 해도 이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해야 이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이죠. 즉, 이 세상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을 가꾸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외적인 모습을 단장하지 말고 아내들아, 너희의 마음을 단장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숨은 사람, 곧 속사람을 너희가 거듭난 존재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화평함으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드러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속사람을 바꾸어서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이 너가 믿지 않는 남편들, 나아가 세상에서 너희가 나타내야 될 모습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어떠합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악한 본성은 외적인 것을 치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더욱이 나를 박해하는 남편, 나를 괴롭게 하는 세상을 볼 때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죄성에 맞추어 적대적으로 이야기하고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을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채우라.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너희의 새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고 화평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만이 너희가 가정에서 유일하게 나타내야 될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될 때 당연히 너희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고, 너희의 믿지 않는 남편, 너가 믿지 않는 이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같은 속사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사람으로서, 그 속사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박해를 주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말씀 앞으로 걸어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 그 바꾸어진 모습으로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자가 있음을 베드로 사도가 5절과 6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타납니다. 사라, 그녀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사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성에 따라 분명 누이이긴 하지만 결혼한 아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내를 아내로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왕에게 팔려가게 만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자신의 두 번째 아내로 삼아서 이 가정 가운데 분란의 씨앗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지극히 사라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오늘 본문 5절 초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이 당연히 사라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고, 그 말씀들을 사라가 믿음으로 받고 그 소망에 따라서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라의 모습과 헌신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의 1차 적용자인 우리 아내이자 아내가 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세상처럼 자녀, 남편, 이 외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바꾸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7절 이 한 구절에서 정말 이 1절부터 6절까지 못지않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내에게 했던 모든 말씀들은 남편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 남편이 믿지 않았을 때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삶, 그 모습을 남편들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믿지 않았을 때 남편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해 주어야 하고요, 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그 모습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곧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위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로마 시대 속에서 남편이 주인되고 아내가 종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남편이 믿는 소망의 하나님을, 아내가 믿는 소망의 하나님을 함께 더불어 믿으며 나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에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내용으로 보자면 바울 사도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연약한 그릇인 아내가 깨어지지 않도록 나의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진 소망을 가지고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이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있을 때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내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남편들 입장에서 연약한 그릇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복음을 전해도 부셔져 버리는 그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세상을 사랑해 줘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 앞에서 거룩한 행실을 통해 다가가고 그 다가감을 통해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거듭나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 앞에 교회인 우리가 그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가정의 원리를 통해 볼 때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시고 그 소망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이든 남편이든 그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 삶이 없으면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 건축은 완공되었고 이 간판도 달았고 점점 아름답게 우리 외적인 건물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외적인 건물을 보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거룩한 모습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 이 영흥교회에는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봄으로써 우리 교회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변화됩시다. 하나님 앞에 서 갑시다.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깨달으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